예, 목마름 성사학당 창세기 23장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정말 이번 학기 공부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적용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 또 거류하는 자로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이 세상은 100년 아니면 그보다 짧게 조금 더 그보다 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말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본향은 어디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이 땅의 삶에 목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는요, 물론 좋은 집에 호텔에 머물면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의 그 가정이 집이 아늑한 집이 더 생각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본향이 어디인지를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75세였고요. 또 사라의 나이가 그러면 65세였죠. 근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야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처음 약속을 주셨을 때 자손이 많을 것과 이 땅을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자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땅이 주어지진 않았었는데 다시 37년이 지나죠.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37년이 지나기까지 땅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땅에 나그네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라가 죽은 후에 막벨라 굴에 매장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때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 23장 6절에서 보시면은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었다고 했죠.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 헤브론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햇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햇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또 존경을 표하는 호칭인 주, 히브리어로 아도니라고 하는데요. 이 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음을 당했을 때 아내를 매장할 묘시를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복주시고 있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이 참 도전이 되는 구절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이렇게 불려지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또 읽으시면서 몇몇 분들이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에브론이 이 해쪽 속의 한 사람이었죠. 막벨라굴의 소유자였는데 이 에브론이 왜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성문이 나옵니다. 어떤 성이 있고 그 안에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성문, 그냥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문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이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문 앞에는 큰 공터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의자 같은 것들이 또 있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지도자에게 오면은 그곳에서 어떤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이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과 같은 장소였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성문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에브론이 자기의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돈을 주고 이 막벨라 굴을 내가 샀다. 이곳의 소유주는 이제 에브론이 아니라 해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의 소유주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장소, 그것이 바로 이 성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22장과 23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정말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2장부터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 전체를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은 실수도 했고요. 또 넘어지는 모습도 참 많았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모습도 보이고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창세기 22장과 23장의 자리,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번에 성서학당에서 몽가름 성서학당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소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초점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었지만 진짜 초점은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 오셨다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동안 12주 동안의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오래 참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음 또 시간에 또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배워가는,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